마더스데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피 마더스데이. 특별히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인사를 깊게, 머리를 깊게. 우리가 참 이 세상에 빚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장 큰 빚을 우리가 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이고, 그 다음에 빚을 진 분이 어머니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내 살, 내 뼈, 내 피, 엄마 몸에서 받은 겁니다.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마에게 빚을 참 많이 진, 우리 존재의 근본부터 빚을 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그냥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기가 참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성한 사랑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7번씩 70번을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짜 나를 무한대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나를 영원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죄를 져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네, 안 해요 라고 대답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내 엄마입니다. 우리들의 엄마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쟤는 희망이 없다고 해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뿐. 또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도 아내는 안 나오죠. 어머니입니다. 예. 아내는 연약할지 몰라도 어머니는 언제나 강합니다. 예.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는 연약한 것 같지만 자녀들을 지켜야 되겠다,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면에 있어서는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로서 여자 혼자 자녀들을 기르며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정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복자도 낳아서 길렀고, 또 한 명의 아이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명의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는 서너 명, 네댓 명 이상의 자녀들을 젊은 어머니가 길러야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다 파괴돼서 정말 먹을 것도 귀한 그 시절에 그래도 어머니가 악착같이 행상을 해서라도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팔아서라도 노동을 해서라도 그 자녀들을 먹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강인한 젖을 먹고 1950년대 이후에 출생한 우리들은 그때 자라났습니다. 그 어머니의 젖은 그냥 젖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피였어요. 그리고 생명이었어요. 정말 강했습니다, 어머니들은. 그래서 1950년대에 출생한 그러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는 역군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대통령의 공로가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연약한 몸으로 끝까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우리의 작은 어머니들, 그분들이 건국 훈장을 받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도 그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힘든 시절 6.25 전쟁을 다 거치면서도 끝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지도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서 압니다. 그도 거제도에서 태어났어요. 거제도에서 태어난 이유가 부모들이 함흥에서, 거기가 함흥인가요?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그 미군 흥남부두 배를 타고 거제도에 와가지고 거기서 살았는데, 아무 재산 없이 그냥 쓰러져가는 집 그냥 한 귀퉁이 단칸방에 살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난했던지 엄마가 계란 행상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동네 정도 동네 계란을 들고 다니면서 팔았다가, 계란만 들고 다니다가 이제 거기다 동동구르무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행상하는데, 이 아기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아들을 업고 다녔대. 계속 업고 다니면서 행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다리가 5다리입니다. 5다리 아세요? 이렇게 다리가 삐쭉하게 두 다리가 착 내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졌어요. 왜 이렇게 휘어진 사람이 옛날에는 많았냐?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첫째는 구루병으로 못 먹어가지고 어렸을 때 성장할 때 못 먹어서 뼈가 휘었다. 그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하나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엄마가 아기를 업고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기를 업고 집안일을 하든 뭐 밭일을 하든 아기를 업고 하기 때문에 아기 다리가 아직 굳어지기 전에 엄마 허리를 이렇게 감기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5다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은 차렷하면 이게 두 다리가 탁 붙어야 되거든요. 무릎 있는 데가. 이게 벌어지면은 아주 그거 흉하다고 혼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밤에 잘 때 묻고 자고 막 그거 붙어라고, 제발 붙어라고 그런다고 안 붙어요. 다 커서는. 아무튼 그렇게 힘든 세월을 통해서 오늘날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어머니의 무한대의 희생의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많은 빚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마리아가 그 자녀들을, 예수님 말고도 성경에 보면은 한 7명 정도의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한 7, 8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얼마나 그 자녀들을 돌보기가 힘들었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을 반듯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엄마에 대한 빚진 마음이 참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생애가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는 30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를 위해서 가정일을 아마 소년 가정이 되어서 도와드렸겠죠. 6.25의 힘든 시절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들의 희생은 미국으로 이민 온 어머니들에게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하는 희생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만큼 고생을 안 했을지 모르는 젊은 아내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 여행할 겨를도 없이 바로 옷을 입고 돈을 벌러 네일 가게도 가고 세탁소도 가고 그로소리도 가고 식당 주방도 가고 가서 주급을 받아다가 그 몇백 불 주급 가지고 한 주 먹을 또 장 봐서 그걸로 음식 만들어 가지고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으면 애들은
혼자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열쇠 끌고 들어와서 냉장고 문 열고 그거 먹고, 그렇게 애들 공부시키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애들 뭐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미국 애들에게 지지 않도록 그래도 다 사주고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몸이 아프고 안 하던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든지, 어떤 분들은 봉제 공장을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눈도 침침하고 오히려 온 어깨가 다 빠지려고 그러고 먼지 써서 기침은 나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먼지 나는 옷 계속 받고 오니까요, 그 좁은 공간에서 너무 아픈 거예요. 뭐 날마다 몸살이야, 날마다 몸살. 그런 뭐 타이레놀, 에드빌 이런 거 한 통씩 사다 놔도 금방 어느 때는 딸그락 한두 개밖에 안 남아. 그럼 이게 언제 사다 놓은 게 벌써 떨어졌냐? 그러면 사다 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엄마도 자기 전에 먹고 아빠도 자기 전에 먹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에드빌 무슨 타이레놀을 뭐 비타민 영양제 먹듯이 그렇게 하면서 자녀를 키운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내들의 이야기예요. 남편들로서는 참 미안하죠. 나한테 시집와서 참 고생 많다, 미안하죠. 내가 정말 손에 물 안 묻히고 고생 안 시키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 온 남편들은 굉장히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요. 그 미안함을 잘 표현을 안 하고 뚝성질을 내서 그렇지 사실은 미안합니다. 고맙고요. 아내들이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이만큼 그래도 살게 됐고, 그래도 이만큼 된 거예요. 남편들 혼자 세탁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아내들이 억척스럽게 했기 때문에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이민 온 엄마들이 뭐 내 자식만 먹이느라고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민 오면, 미국 오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는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생들, 엄마, 아빠들 줄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간 우리 언니, 우리 누님 가서 돈 잘 벌어서 우리 뭐 좀 안 주나. 그러니까 한국에 어쩌다 한번 나갈 때 되면 그냥 초이스 커피라도 한 통씩 사가지고 뭐라도 가져가야 돼. 뭐라도 가져가야 돼. 그거 가져갈 거 없으면 한국에는 못 가는 거야. 왜? 가면 그냥 다 이렇게 가서 뭐라도 가지고 나 이러고 보는데, 어떻게 가서 용돈 한 푼도 못 주면 어떻게 가냐고. 못 가.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악착같이 모은 거, 여러분 옛날에 100불짜리 얼마나 귀한 거 아시죠? 정말 100불짜리 귀해요. 그거 100불짜리 나도 잘 손도 안 대는 거, 그래도 엄마 생신 맞으면은 생일 카드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100불짜리 요거 제대로 우체부가 안 뜯어봐야 되는데 겁나가지고 이게 제대로 잘 도착하려나 하면서도 거기에 카드사에다 현찰을 넣어가지고, 왜냐면 와이어로 무슨 엄마가 계좌가 있어서 여기서 계좌를 못 치고 그러지도 못할 때야. 그럴 송금비도 없고, 그러니까는 현찰 넣고 있다 100불짜리 하나 넣어서 보내고. 어디 그것만입니까? 한국에 엄마 아빠 아프다고 병원 입원해야 된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지 1000불이고 2000불이고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내 동생들 공부해야 되는데 학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허리가 휘어져도 보태줘야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이민 오신 분들이요. 그것만 한 줄 아십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교회에 11조하고 교회 건축헌금하고 교회 살림을 또 다 감당했어요. 선교한다 그러면은 한 푼이라도 바자를 해서 한 푼이라도 더 선교지에 보내려고 하셨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손 한번 잡아주시오.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나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진짜 공로 훈장을 기본적으로 받으실 분들은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로서 공로 훈장을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또 낀 세대의 어머니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내 나이 60, 70 돼서 나도 이제 몸이 옛날 같지 않고 일도 못하겠고 무릎이 아파서 힘들고, 그런데 아직 자녀들은 완전히 독립을 못해서 재정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그 자식들 돌봐줘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부모님이 아직 세상을 안 뜨셔서, 왜냐하면 요새 부모님들의 수명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한 10년, 20년 이렇게 길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70이면 돌아가셨던 부모님이 90이 돼도 안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 누가 봉양해야 됩니까? 60된, 70된, 나도 노인인데 내가 봉양해야 돼. 그래서 너 그 연로하신 어머니 봉양해야지. 아직 캥거루족인 내 자식들 또 내가 먹여 살려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60대, 70대 어머니들은 양쪽으로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 어머니들의 아픔을 누가 알아줘야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알아줘야 되고 남편들이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머니의 그 희생을 알아들이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봉양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륜의 가장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이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일 첫 번째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로 표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소중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는 다 깨지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말하냐. 그게 요한 1서의 가르침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든 관계의 제일 시발점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서부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사랑은 divine love, 완전히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를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옛날에 아주 불효자들이 많았어요. 부모를 봉양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 다 신탁했다고 고르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건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재산이 하나님에게 다 신탁됐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봉양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그러한 것을 받는 거예요. 아주 못된 자식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 굉장히 꾸중하셨어요. 아주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 못지않게 그것은 부모에게 드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11조 하시고 건축헌금도 하시고 감사헌금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것도 꼭 잊지 말고 조금이라도 챙겨서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꼭 복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뭐 대단히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은 아니신데 근근히 어렵게 사셨던 분이시죠. 근데 저희 아버님에게 은사가 하나가 있다면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잘 권면해서 용기를 주는 이러한 상담의 은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버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상의하고 이러고 하는 모습들을 종종 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나중에는 뭘 그렇게 어떤 상담을 하세요? 물어보면 그건 뭐 사람마다 가지고 오는 문제가 다 다르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꼭 한 가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든지 꼭 한 가지 해주는 말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꼭 해준다. 그 말씀을 하셔요. 왜 그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어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큰 은혜와 어떤 은사와 계시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받았는데 특별히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님의 평생에 이렇게 살아본 경험에 의해서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정말로 못 되는 사람이 없더라. 다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되더라.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와 상담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그 문제 외에 제일 중요하게 꼭 말해주는 게 부모에게 잘하시오. 부모에게 잘하시고 부모와 불화한 게 있으면 화해하시오. 이 소리는 꼭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인간에 관한 계명으로 엄마에게 부모에게 잘하라고 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경험하는 첫 번째 인간 관계가 누구냐면 엄마예요. 내가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탯줄로 나와 같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던 둘이 아닌 하나였던 분이 엄마예요. 인간관계의 출발점이에요. 그 엄마의 음성을 듣고 그 엄마의 체온, 엄마의 아픔, 엄마의 기쁨을 내가 뱃속에서 그대로 느끼며 자라났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두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본 사람도 엄마예요.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피부에 접촉을 하며 인간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엄마는 나와 다른 너가 아니라 엄마는 또 다른 나예요. 나의 살이요, 나의 피요, 나의 뼈가 엄마예요. 나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엄마와의 나와의 관계라는 것은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고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소중하게 여기고 엄마의 자녀인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인간관계의 그 사랑이 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그 엄마가 있고 그럼으로써 점차 그 관계가 확장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지는 관계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처음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그 자녀의 나머지의 인간관계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형제간의 관계가 좋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야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또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래서 더 큰 공동체인 사회와 국가가 사랑의 관계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좋은 사회, 좋은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본이 가정에 있고
가정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이 가르침에서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동서고금 모든 민족, 연령을 다 초월해서 어디를 가나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다 똑같아요. 특별히 유교 사상에서도 아주 그건 강합니다. 부모에 대한 효성, 이거는 그 사람의 인간됨을 평가하는 시금석이 바로미터였어요.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간이 되먹었냐 못 되먹었냐를 결정을 했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유교 시절을 아시잖아요. 어머니 상을 당하고 아버지 상을 당하면은 3년 동안을 그냥 그 산소를 지키고, 예?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전설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박문수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경상도 현풍 지방에 아주 효자 효녀들이 많이 난다는 소문이 있어서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효자 효부가 많나 보러 한번 거기를 시찰을 갔대요. 갔는데 그 마을에 들어서는 밭에 멀리서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한 남자가 지게 작대기를 가지고 한 여자를 막 쫓아가서 막 두들겨 패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효자 동네가 뭐 이러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더니 그 남자와 그 여자가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또 작대기 들었던 남자가 갑자기 그 여자 앞에 큰 절을 엎드려서 3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수수께끼도 아니고 조금 전에 작대기 들고 때리려던 사람이 왜 또 갑자기 3번 절을 하나,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이상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제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침에 같이 이제 밭에 일을 하러 부부가 나왔다가 남편의 점심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오려고 아내가 먼저 이제 집에 들어가서 광주리에다 밥을 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가봤더니 가마솥이 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웬 가마솥에 뭐를 자기가 한 게 아닌데 하고 있나, 그래서 했더니 시어머니가 내가 애비 주려고 나도 출출하고 그래서 닭 한 마리 삶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열어봤더니 닭이 아니라 돌진한 자기 아들을 삶았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아이를 건져서 얼른 뒷동산에 가서 땅을 파고 그 아이를 묻어주고, 그리고 다시 얼른 와가지고 솥을 다시 씻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얼른 닭을 잡아가지고 닭을 삶았다는 거야. 불을 빨리 떼가지고 빨리 익으라고 닭을 푹 삶아가지고 제일 넓적다리 큰 거를 갖다, 어머니 닭이 참 맛있게 삶아졌네요. 그리고 어머니 드리드.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싸가지고 이제 갔더니 강줄에 싸가지고 남편한테 주려고 갔더니 남편은 그 속도 모르고 이놈의 애편네가 집에 가서 놀고 온 줄 알고 낮잠 자고 온 줄 알고 자기는 배고파 죽겠는데 해찰하고 왔다고 작대기 들고 그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려다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이랬다.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그 아내에게 크게 3번을 절을 하면서 고맙소. 자식이야 우리가 또 낳으면 되지만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소. 근데 그 어머니가 완전히 치매 때문에 사람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이게 닭인지 자기 새끼인지도 모를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지금 이런 소리 하면 진짜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일 겁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효성의 극치라는 거였어요. 효성의 극치.
내 자식이 죽더라도 내 부모의 마음은 요만큼도 상하게 하면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유교 정신이었던 것이죠. 정말 무서운 초성이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뭘로써 부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오늘이 예배 후에 가셔서 혹시 어머니 아버지 연락할 수 있거나 찾아뵐 수 있으면 한번 연락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말의 뜻은 뭐든지 잘 되는 복을 받는다는 건데, 갑자기 하늘에서 은이 떨어지고 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면 인간관계가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야. 그렇죠? 형제 간에도 잘 되고, 성도 간에도 잘 되고, 친구 간에도 잘 되고, 낯선 사람을 새로 만나도 인간관계가 잘 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끝까지 부모에게 앙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도 불화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저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나 이런 데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은 죽여라고 말을 해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수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벌을 내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를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좀 취해서 아마 벗고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장막에 누워있는 노아를 둘째 아들 함이 보았어요. 아마 좀 자기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주 좀 추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떠벌렸어요. 아버지가 말이야, 그러고 지금 아주 채신머리 없이 말이죠. 그러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담요를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자기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가서 그것을 잘 덮어주고 나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함이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야,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 했다고 또 복을 주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것 좀 떠들었다고 저주를 하냐.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정말 공경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무관심함을 넘어서 아예 부모와 연을 끊고 사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 개인적인 사정들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만한 아픔이 있었겠죠. 그만한 상처가 있었겠죠. 그만큼 어느 때는 부모가 나를 버렸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부모가 내 돈을 갖다가 잘못 써서 나를 망하게 했었을 수도 있고, 부모가 나를 속였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상처받았을 수 있겠죠. 아니면 옛날에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나를 가르치지 못하고 나를 공장에 보내고 나를 식모살이 보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잘못 안 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빨리 부모와 화해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내가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되고 그래야 내 자손들도 불행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면서 부모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내 자식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에게도 그게 큰 상처로 남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자기 자식이 불효하는 그러한 불효의 대물림이 불행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혹시 가운데 부모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무관심했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신기합니다. 부모와 화해가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저절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푼 사람이에요. 물론 요셉에게 부모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일찌감치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요셉은 자랐지만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한 것은 형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미움을, 형들에 대한 미움, 사랑받지 못함, 버림받음에 대한 그 상처, 그것이 너무 커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셉이 천하의 착한 사람이라 요셉은 막 저절로 용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크게 울었어요. 애굽의 제2인자에 있으면서도 자기 집에서 우는 소리가 온 성 안에 다 들릴 만큼 큰 소리로 요셉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왜 그렇게 울었겠어요?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용서해 줄 수 없는 상처, 아픔, 원망, 미움, 이런 것으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나는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내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내 가문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미움과 상처를 이기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씨름을 하며 그렇게 해서 결국 모든 미움을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모셔와서 마지막 여생을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그 요셉의 희생과 용서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문이 살아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 한 사람의 용서 말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시는 게 좋아요. 떠나시면 못하잖아요. 또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 내 부모가 직접적인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르신들에게 잘 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거듭났듯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피를 통해, 물과 피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의 자식들을 효자 효녀로 만들어 주셔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